올라오기도 전에 빨리 마치라는. 그만 안 나옵니다. 말씀 안 들어도.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선시의 적기수서법이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에서 선시는 적기수서법이 없습니다. 또 없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아무데도 선시의 수서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선자를 놓고 봤을 때 앞에 볼시자하고 헛단자를 씁니다. 헛단자를 쓰는데 왜 그런가 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덜너덜하게 수사법이 붙어지고 뭐 이러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물을 막 하고 이렇게 이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시자와 헛단자인데 이게 모든 물물이 헛단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굳이 풀면은 온전한 하나다. 곧 좁쌀도 지구도 똑같이 온전한 하나다. 이런 것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세상 만물이 무한한 실상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 있는 컵도 그대로 실상입니다. 여기 있는 탁자도 그대로 실상입니다. 말은 하지만 송진영이도 그대로 실상입니다.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그 비슷한 말이 공, 무와, 허, 뭐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단어로 같이 매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스승이신 이승성님 적기가 뭐냐 그랬는데 이 적은 도적적자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기는 깃털 모양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깃털은 무엇이냐? 슬기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지식 소위 뭐 공부 많이 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넣는 건 아닙니다.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해도 자기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우는 공부했어요. 외우는 공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아는 버릇이라고 보통 성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아는 버릇입니다. 그 아는 것이 없어졌으면 물론 무하라는 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 초발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천사가 큰 소리를 지른다든가 몸들이로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머리가 뻥해지고 내가 알았던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서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초발심이다. 초발심이 되지 않으면 제가 소변으로 초발심이 안 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한테 있는 이상한 것들 여기 있었고 저기서 듣고 있는 다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시공부 같이 하다 보면 암만 해도 못 썼는데 잘 쓰는 줄 알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미리 하고 1페이지에 보면 선시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그럼 선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얘기를 바쁘니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선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발생하면서부터 생긴 고유한 명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생각을 고요히 하다, 생각을 닥다라는 본래의 뜻, 인도의 드야나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선하고 일본에서는 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얀나가 중국에 전래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명상함이란 생로병사의 인간 고뇌에 벗어나고자 하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게 된 것이며, 흑과 해존 연기설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내정, 그 자내 스스로 자신의 내적 증득하는 것이 자내정입니다. 자내정이며 그 자내정의 세계는 바로 무아입니다. 그 무아는 공일 수도 있고 허일 수도 있고 별력이 다 나오고 허일 수도 있고 최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설은 기본이 사국에는 핵심입니다. 요새 김요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내부절의 개성입니다. 살펴봐도 바로 드러납니다. 자, 이 잡암경 12권 293에 있는 경전의 이제 사국인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으며,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도 없어진다. 그건 뭐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이제 더 설명을 붙인다면, 이 기본 연기설은 이것과 저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아라는 천하에 없었던 석가의 깨달음은 당시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실성으로서 결국 무아의 실체는 이것저것을 주고받는 필드며, 아니 필드가 바로 또 이것저것이며, 이 무아는 곧 금강경식 스타일로 보아도,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에서 저도 이 수사법을 만들게 된 것은 금강경을 다시 쓰기도 하고 또 엮기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A는 A가 아니고, 예를 들어 송준영은 송준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송준영이다. 이렇게 반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그 이름만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필을 뾰족하게 어떤 연필을 하나 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때리려고 할 때 돌아서면서 연필로 눈알을 찔렀을 때 흉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은 연필이니까 꼭 글 쓰라, 이건 종이니까 불평인데 쓰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을 제가 나름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는 무아가 아니므로, 그러면 무아라는 단어가 무아가 아니다는 것은 마이너스 무아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삶과 죽음은 이꼬르다. 이거 바로 이 기절입니다. 이 기절이 건강경에 보면 한 30개 정도 나타납니다. 결국 선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고, 깨달음을 부처질하여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선은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선은 이해시키고, 스님들 가부좌 쪽은 눈 감고 앉아있는,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도, 그래서 선은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며, 깨닫는 그 자체입니다. 그럼 깨달으려고 놓고 나고 깨달았다는 말은 말이 아니냐. 그 자체라는 거죠. 동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선은 역사상 선에 대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주위를 비유하고 북돋아서 수행자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에 내려오는 대감록이나 종영록, 선문영서, 무문관 등 많은 선시는 모두 외와 같은 방법으로 선의 알맹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문제일서라고 불리는 대감록은 제일명저인 5가지를 냅니다. 본초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문장으로 수시라는, 전문이 수시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줄을 다는 것을 착어라 합니다. 그리고 선시를 개성으로 하고,
총평은 우리들 평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에 의해 가지고 그걸 외우고 머리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면 있으면서 그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 드러난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하는 분들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있는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엔 선시는 제1명제인 본측으로 드러나 주기 위한 역할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눈푸른 선장, 선의 스승들의 선장이랍니다. 눈푸른 선장을 분상에서 보면 본칙이 수시이고 착의이며 개성이고 총평입니다. 알고 나면 다 합니다. 알고 나면 흙이 돌이고 돌이 돈이고 다 이렇게 연계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바로 꿰뚫으면 모두 한 깻잎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선문의 소식은 변두리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두리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시의 사상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결국 선시의 원래는 본칙이고 수시이며 착의이고 평창인 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서홍종정선님한테 얘기를 들을 때 그 반야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한 30년 전입니다. 스님 이거 평을 하나 달아주세요. 아니 종정 스님이 저 평 들어줄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너 얼마큼이면 좀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반야신경에 무엇이 핵심이냐? 그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사람은 심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가만히 공부 많이 했다고 왔다가 망신당하는 걸 가만히 있다가, 마는 반야요, 반야는 바람이요, 바람이라고 평이고, 쭈르륵 한 반 읽었는데, 됐다, 그만 읽어라. 이런 경우로 그 어른한테 법을 읽기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바로 꿰뚫으면 모두 깻질을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선문의 소식을 병들이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시의 사상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결국 선시는 원래 본칙이고 수시이며 착의이고 평창인 것입니다. 선시가 깨달음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졌지만 깨달음인 무아의 진면목을 실어 올릴 을품 것일 따릅니다. 이거다 저거다 맞다 틀린다가 없이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선시의 수사법의 하위 단계. 수사법이 있으면 수사법 가지고 글을 쓰고 글을 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선시 자체도 시인 이상 그 수사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시의 수사법을 아니라고 많은 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시의 수사법에는 하위 단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선시는 왜 이런 황당한 표현들을 만들어내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사상과 더불어 그 사상에 적합한 표현의 방법이 개발되어 전달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황당한 표현들은 바로 깨달음의 본체인 무아를 온전히 담기 위한 노력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모든 것을 비움으로 오는 낯설기 위해 저 밑에 도사리고 있는 무아, 공돌이, 공의 도리, 공의 이치, 공돌이의 본체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국 이것들은 선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무아인 공사성을 표현하고 알려주는 깊은 마음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문은 여태 수사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서는 글자에서 잘 보이듯이 볼식자와 헛단자로 단말마의 본질을 말합니다. 선의 본질에서 탄생된 선사들의 어법은 적기어법이고 수사법은 적기수사법이며 하위 단위로는 선시의 반상합도, 선시의 초원론유, 선시의 무한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적기수사법에 1하고 이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기수사법 1 건강경 제일 밑에 줄입니다. 제7조 무득무실 얻을 것도 말할 것도 없다는 문구가 다가온 것은 건강경을 보는 거울이 되었고 깜깜한 속을 가늠하게 된 이것이다 이었기 때문입니다. 건강경 주 수사법인 부탁해서 설한 반야바라밀은 죽비 반야바라밀인데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건강경적 적기 수사법을 잊게 하는 근본 설법이 됩니다.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그렇게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은 앞에 A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죽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죽어 없어져가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개로 되는 것. 그런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있는 것이다. 바로 A와 마이너스 A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같은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A가 아닌 요소인 마이너스 A, 없는 A가 서로 상치하고 대립하는 것 하나, 보다 큰 차원에서는 서로 어울리고, 그 다음에 A 이꼴을 A 바로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세계고 본질, 본성의 세계입니다. 이를 필자는 성취하고 대립하는 듯하나 모두 큰 차원에서 서로 어우르는 곧 A는 A-가 있음을 말하고 이를 필자는 적기수사법이라고 명명하였고 하위 단위로는 선시의 반상합도, 선시의 초능력, 선시의 무한실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제 그 반상합도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 가지고 좋은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말하자면 호자가 계진녀의 아들이든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학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군식의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불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되는 것이 격의라고 합니다. 이 격의가 되면서 다른 당군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런 깨어난 새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명상을 하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홍선사가 썼는 나홍선사는 고려만력 선사인데 청탄이 나를 보고 말할 때 그분의 시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나홍택은 스님인데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허공을 찢어서 빽딱이 꺼내 들고 번쩍이는 저 빛 속에 낮잠 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세계의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세계의 얘기고 보이는 세계에 하고 이게 거의 선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빽딱이 찢어서 허공을 만든다 했는데 허공을 찢어서 빽딱이 만든다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번쩍하는 저 빛 속에 낮잠 든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서양식 언어로 취하는 얘기죠. 그래 누가 이 바풍을 물어온다면 이 밖에 다시 별난 것이 없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A 이꾸로 A 마이너스 되나 죽음과 삶이 화질되는 이런 것들이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제가 하는 것은 겉의 얘기고
말씀 자체도 속속들이 말과 표면의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시는 선사의 가풍을 여지없이 드날린 선의 이치를 읊은 선리시다. 그게 선의 이치의 시다. 우선 일행보통 수비의 턱이 닿기에는 마찬가지다. 허공을 찢어서 빽딱이 꺼내들고 번쩍하는 저 빗속으로 낮잠 든다. 꼭 한 수사법은 일행은 반상이고 이행은 합도돼가지고 반상합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A는 A가 아니므로 A일 수밖에 없는 A 이꼬로 A 바가 같은 적기수사법 자체가 됩니다. 여기 적기수사법의 각도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 적기수사법. 적기란 도덕적과 기틀기. 인간이니까 곧 설기죠. 설기를 도적질합니다. 도적질 당했다는 겁니다. 도적질 당하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돈 주고 해가지고 박사 따고 뭐 다 했는데 갖다 탐미는데 듣도 보도 못하게 정신이 빙 떨어지죠. 이게 이제 먹먹하고 자기가 그냥 반개대고 뺏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적질을 뺏어내는 누가 선생을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뺏어내면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이 결국은 초갈심이 됩니다. 야, 이게 갈게 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는 아르마리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래 위에 인용한 시는 하계동이라고 제목이 붙은 서산대사의 여기 아닌데 요거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적기수삽 자체가 됩니다. 위의 시 일행에서 어떻게 허공을 찢을 수 있으면 그것에다가 빽따기를 꺼내들 수 있는지 완전히 우리의 알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알이라는 것은 아르말이에요. 배 안 넣고 왜 안 넣고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알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번쩍하는 저 빛속 낮잠 들 수 있는지 우리는 정상적인 이해로는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빽따기가 빠져서 허공을 만든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행과 이행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치안 은유의 형식이며 일행과 이행은 내적으로 병치 은유의 두 문장이 바로 반상합도입니다. 그리고 초월 은유라는 것은 이것도 웃겨요. 근데 이 건강경이나 경전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뭐 아방가르드니 뭐 이런 것들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0년 전, 1500년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경전에, 불경에. 그걸 저는 그때 아주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 서양에는 물건에 이런 것이 많고 동양에서는 정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고 왔는데 어떻게 건강경에 나오는 이런 것이 언어만 다르지 요새 나오는 세계적인 아방가르드 쪽에 말하고 그 말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초월 은유, 정치 은유하고 치안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 선실을 찾아낼 수 있는 초월 은유가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경전을 뒤지고 그 다음에 나보다 훌륭한 스님들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려가면 보면은 청어 효정은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인데 서산대사의 초월 언주로 해야 되는 시의 한 구절을 한 개를 갖다 옮겼습니다. 진흙은 푸른 돌 속의 뼈, 소나무는 늙은 용의 비늘, 구름에 막힌 개 짖는 소리, 복사꽃 동네에다. 그렇게 일행하고 이행은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일반적인 공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 밑에는 두 줄은 플러스 세계에 보고 위에서는 마이너스 세계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4차원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연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은 도인들이 하는 것이라서 쓸 필요 없다고 싹 튀어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왜 모릅니까?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 자체가 생각이고 마음이고 정신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위의 개성은 문자로 표현하였으나 언어가 도담이 되고 이언이 전려져가지고 말이 멀리 가가지고 생각이 끊기는 거예요. 이언 전려가 되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성들은 위에 살펴면 외형상으로는 취한 은유입니다. 그러나 동일성의 취한 은유나 비동일성의 병치 은유적 수사하고는 잣대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되어 왔고 앞으로 개성 발전될 이런 시의 수사법을 일단 반동일성의 선시의 초월 은유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위의 인용한 시는 하계동이라는 제목이 붙은 서산대사의 개성입니다. 일행에서 진흙에 돌이 묻어 있어 흙은 살로 돌은 뼈로 이해됩니다. 이와 반대로 흙은 뼈를 돌은 살로 취한되며 일상 논리의 역행한 의미상 모순입니다. 이 모순은 성가의 적기 방편 본문, 이렇게 선사들의 적기 상대방의 그 아르마리를 뺏는 방편적인 본문이라고, 이런 것은 제가 짓는 게 아니고 나오는 언어입니다. 적기라는 것도 가끔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적기 방편 본문입니다. 그러나 암벽을 휘덮고 있는 그 속에 흙이 뼈처럼 가렸습니다. 흙이 돌의 뼈가 되어 닦고 보는 것은 시점이 따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가능성의 유추나 상상의 적기 본문이 노리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사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중생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간섭적 자유를 깨뜨리려는 관성의 합도의 공돌입니다. 비논리의 논리라 할까? 늙은 용 같은 소나무, 늙은 용과 소나무를 병치하여 새로운 합도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소나무를 보는 순간 용의 비늘을 표현된 오랜 세월을 느끼게 되겠지만, 선사는 찰나를 보이는 동시에 우리의 설기를 빼앗아 정신적인 공항으로 몰아넣고 또한 찰나적으로 연급의 세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인가가 있는 듯한데 흰구름의 막힘은 역시 반상합도의 적기어법에 얻어진 세계를 표현하는 내면적으로 초월 은유입니다. 사행결구에 가서 꽃과 사람이 병치 은유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사꽃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움직임이 정중동이 됩니다. 그야말로 꽃인지 사람인지 유정무정의 무화과 가운데로 모서져 있습니다. 바로 A 이꼬르 A바 3 이꼬르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사유는 보통 동일성과 비동일성 양변을 내포하는데, 이 모순선을 뛰어넘은 고도의 선사상이 초월 원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시의 무한실상. 이거 참 웃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실상, 모든 것이 부처고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화장실도 초월 무한실상이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만이 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이지, 이 무한실상은 그대로 다 무한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은 경전에도 간혹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시에서 단어, 시구 혹은 개성 자체가 낱낱이 암시적 선어로 형성됩니다. 즉 선시의 암시성, 상징성, 일반시보다 연결성, 밀도면이 훨씬 복잡할 뿐 아니라 무한합니다. 복잡한 인드라망처럼
상징을 넘어선 굴레가 복잡함을 넘어서 일체의 복잡함을 벗어나고 그 멈춘 본래 일물의 무한 실상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상징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선시에서는 상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구의 시들은 상징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선시에서는 상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태극기도 보면 태극이 하나잖아요. 빨간 거 파란 게 두 개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대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저 동네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시에서는 요건 했고요. 복잡한 인드라망처럼 상징을 넘어서 굴레가 복잡함을 넘어서 일체의 복잡함을 벗어나고 멈춘 본래 일물을 무한 실상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존재의 외연이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상징적 의미로는 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한 실상성이 적기어법과 계를 같이 하면서 A는 보이는 A는 보이지 않는 A, 적기수사법의 덩식을 보여줍니다. 이 고봉목묘란 분은 우리 사서에 이렇게 보면은 선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의 포인트라는 책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뽑아가지고 이 개성을 바다 및 진흙소가 발을 물고 달아난다. 바위 위에 돌호랑이가 아기 안고 졸고 있다. 개기 망측한 소리지. 이게 눈뜬 사람들의 없는 세계에 자기만이 그때의 것을 표시하고 떠난 것입니다. 때로 만든 독사가 금강눈을 뚫고 들고 곤돈족 여기 깜둥이가 곤돈산이 갖고 산이 갖고 큰 산이 있죠. 거기에 깜둥이 족이 산대요. 거기다가 겨울하게 하얀 걸 타고 하니까 이런 죽음과 삶이 이렇게 유추되는 이런 기절이죠. 이 개성을 얽힌 고봉은 중국 송대의 선성으로 선녀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전령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흙소, 돌호랑이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해도 진흙소가 바다 속에서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돈다든지 떼뱀이 금강눈을 뚫고 든다든지 티베트 지역의 흑인 종족 깜둥이가 해가지를 끈다는 이미지는 가히 광란적인 헛소림을 무한계 무차별 무작정으로 그런 자연성이 무자연성 하는 것은 아방가르드 쪽에서도 이런 것이 제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천년전의 얘기입니다. 자성이 무자성일 때 나타나는 무한 실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 일체 두둔물의 자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에서는 무아인 무자성을 말합니다. 이 설리시는 자성을 깨닫고 무아를 들었은 자의 명료하면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위의 개성은 보듯이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뜻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저쪽과 이쪽이 서로 닿는 공의 세계 속에 있는 선사들은 언어마저 지는 곧 선으로 보고 선어는 비유나 상징을 초월하여 닿는 절대 존재의 진실불허한 세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서구 개념의 상징이란 유추적으로 가시세계, 곧 물질의 세계, 연성의 힘에 의해서 불가시세계, 곧 정신세계와 일치하게 되는 표현 양식이며 상징은 언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정의합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물심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것과 저것이 같이
같이 합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들은 둘이 아닌 불이죽 실상을 떠서 어떤 결정된 정상, 곧 굳어지는 상의 간섭적 관념을 견고한 껍데기를 박살냅니다. 정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세계는 언어와 언어가 맞닿는 세계며 사물과 사물이 서로 조응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상을 표현하는 어법, 적기수사법을 선시의 무한실상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마치며,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이 영육 이원설,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무지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뒤에 내려가다 보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 그다음 더 가다 보면은 뉴턴의 기계론적으로 물상과 마을이랑 정신을 합일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가 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플라톤에서 데카르트로 이어지는 물심 이원론은 마음과 물질이 서로 환원 불가능한 궁극적인 존재론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내면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적 물질과 역시 마음의 물질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론적 양극으로 간주했습니다. 합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정신과 육체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A는 A파가 같은 것이다. 생각은 전혀 반대쪽에 있습니다. 뉴턴은 그리고 이들은 현상계와 그 배후에는 불변하는 본체, 곧 신을 설정하는 오랜 서구의 신본주의 사유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와 전통을 계승한 서구 상징주의자들은 일체 현상 세계는 허구의 세계, 궁극적으로 상징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의 상징이 아주 제일 판치는 것입니다. 불교와 노장 사상과 유교적 사유에 자라난 선의 입장에서는 이 서구의 상징이란 단어에서 색이나 가상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색이나 가상이란 말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체의 물질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아, 공, 실상, 본체, 본성, 상대적 의미를 지니는 용어입니다. 서구의 상징은 물질적 현상을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간직하고 있는 암의 숲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보는 색즉시공 공즉시등의 사유법, 공가중, 공과 가와 중, 이 서로 벗어남이 없다는 선적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선은 즉 공돌이라는 본질과 물질적 현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사들의 비유와 실상은 물심 이원론에 초월하는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곧 현상을 떠나지 않는 본질을 안내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선사들의 시는 단순히 선치를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생들에게 진리 현현시켜 깨우쳐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잡화경에 나오는 뗏목으로 감을 건드고 뗏목을 요긴하다는 생각으로 땅에서도 뗏목을 메고 다니는 어리석음, 장자에서 보이는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빚는다는 사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은 기묘하게 사용하는 상징이 남아있는 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 간택심을 놓아버리게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사들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불빈문자이며 직지인신인 것입니다. 두루물물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모두 무한한 실상으로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책에 읽고 제가 공부한 바를 그대로 썼지 제가 지어가지고 누구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